수년간 말기 암 환자를 진료한 일본인 의사, 일본인입니다. 오처 슈이치라는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한 1000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분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쉬웠던 말들, 그런 말들을 25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책을 냈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후회를 하더랍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후회하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여유 있게 여행 한번 간 적도 없고 추억할 만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는지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도 없고 여행 한번 간 기억도 없는 그런 지난 날들을 후회하더랍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종교를 갖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일찍 종교를 가졌더라면은, 근데 종교를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담배를 일찍 끊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하더랍니다.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 말들을 마음에는 있었지만은 표현하지 못한 것들, 내가 그때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좀 말할 걸, 그걸 많이 후회하고 하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뚝뚝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수제자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연약하여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나 사랑하니?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또 고백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표현했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 사랑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족들의 마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24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물 드리는 거 귀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 두고서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뭐 하고요? 형제와 뭐 하라 그랬습니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순종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독 하면 뭐합니까? 순종이 안 된다면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그 앞부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또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고 또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원수관계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관계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를 가지고 많이 전도했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많이 전도했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착하게 산다고 어떤 종교로도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단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어진 그 다리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 화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이라고 하고,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끊어졌고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 가지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원수가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어져 있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하루 동안 전기가 끊어져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냉장고에 있는 것이 다 녹아지게 되어지고 하루 동안 하나님 그 전기만 끊어져도 우리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빛 대신 주님이 어떻게 가정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끊어져도 끊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하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16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끊어진 다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만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적대시했잖아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과 화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다른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들도 다 저주를 받았죠.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사람뿐 아니라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과 수평적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과도 화목합시다. 짧은 인생,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좀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걸, 그때 고맙다고 말할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간 흔적이 남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폭군들과 독재자들은 후대가 좋게 기억을 하지 않지요. 지금도 독재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국민들과 또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존경합니까? 화평케 한 사람, 화목케 한 사람, 평화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남아공 넬슨 만델라 대통령, 저는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분은 인종차별과 억압이 만연하던 남아공에서 흑인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27년 6개월 동안 그 감옥에서도 그 남아공에서 독방에서 수감되어서 27년 6개월을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미쳐버리지요. 거의 27년 이상을, 근데 그 멘탈이 참 대단했다 생각되어집니다. 44살에 수감되어서 71살에 석방됩니다. 모든 젊음을 감옥에서 다 보내게 됩니다. 만델라가 27년 동안 독방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또 만델라의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큰 아들이 죽었지만은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큰 딸이 이제 딸을 낳은 이후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제 면회를 온 것입니다. 그때 만델라가 종이에다가 그 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자지위라고 짓습니다. 자지위회. 이것은 희망이란 뜻이거든요. 자주의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델라는 27년 이상을 그 독방에 있으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그리고 추록했을 때의 일성이 무엇인가 하면 총을 버리라, 사랑과 용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1994년도에는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만델라는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백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주어졌지만은 백인들을 다 용서합니다.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고통과 치욕을 안겨준 정적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은 드러내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내가 당한 그 보복을, 내가 정치적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정치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백인들 다 용서합니다. 정치적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95세에 돌아가셨을 때 전 세계가 예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는 통합과 화합과 용서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관계를 깨뜨리시고 화목하게 해주셨고, 사람과 사람,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화목하게 해주셨고, 또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쉼터를 화목하게 하고, 일터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던 하나님, 또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한 것을 기뻐하셨던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시고, 샘터가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 가는 곳마다, 우리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들에게 인자한 어느 행실로 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와 라파 또 모든 양육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새 힘 얻어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